베드로후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바랍니다.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우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능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로가 뭘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뭘로 위로하겠어요? 지금 애써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활에서 힘을 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견딘 것 때문에 나중에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위로가 되겠죠.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될 텐데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계속 살면, 견디고 살면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중요한 버팀목이 뭔지 아십니까? 버팀목이 뭐냐면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백성은 지옥에 떨어지고, 이 마지막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견디며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4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여기 지옥, 또 어두운 구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지옥에 대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탈타로스라고 합니다. 탈타로스는 지옥 중에도 가장 깊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지옥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스올, 그러니까 땅속 밑에 어두운 곳, 빛이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어둡고 답답한 곳, 그것을 들어서 스올,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남쪽으로 두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아우러서 남쪽으로 가서 그 골짜기가 돼서 갑니다. 일종의 와디예요. 물이 없는 강, 큰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중에 동쪽은 성전 감람산하고 성전산과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 반대편 서쪽 편에 흘러가는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 그 아래쪽에는 화장터가 있었어요. 모든 죽은 사람들을 거기서 화장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화장터가 있는데 항상 거기 연기가 올라가죠. 죽음의 골짜기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 흰놈의 골짜기가 게이 흰놈입니다. 게이 흰놈, 히브리어로 하면 그 게이 흰놈이 헬라어로 바뀌니까 게헨나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을 신약성경에서는 게헨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게헨나. 또 하나는 이제 지옥이란 말 할 때 이 탈타로스란 말도 쓰는데, 탈타로스란 말이 사실은 뭐 아비스, 시면이라고 하죠. 아비스란 말도 비슷한데 성경에는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지옥 중에도 깊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전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림을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원뿔을 거꾸로 놓은 것 같은 지옥도가 있어요. 그 지옥도가 보면 지옥도 계층이 있습니다. 덜 죄인은 위쪽,
더 깊은 죄는 아래쪽으로 가는데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그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심판을 받으리라 4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5, 6, 7, 8절에는 그 중에서 구원받는 노아와 롯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바로 노아와 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심판 전에 노아의 삶, 심판 전에 롯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판 전에 노아의 삶 봐요. 온 세상이 악으로 넘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믿음을 지키는데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심판이 있을 때 그들만 구원받았다. 롯도 소돔에서 살 때에 그 소돔의 온갖 죄악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렇지만 그 소돔의 멸망 속에서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마치 홍수 전의 노아처럼 소돔의 멸망청의 롯처럼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해요.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지금 힘든 거 안다. 노아도 힘들었다, 롯도 힘들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하신다고 할 때 바로 이 면이 지켜지는 면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주권이 있잖아요. 그 주권은 뭡니까? 적어도 그 국가는 국가 내부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주권이에요. 다른 나라가 한 나라에 내정 간섭하면 주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관할 구역은 온 세상, 모든 천지 만물 전부 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겠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야 그 심판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면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29절.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이라면 구원의 순서인데 이것은 역사적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 속에서의 순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있은 것, 그걸 얘기합니다. 자, 8장 29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예지, 미리 아셨다, 예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에게 하심이라. 이건 붙은 말이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측면은 부르심에 응해서 회개하고 뭐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 이제 의롭다 하심, 칭의, 이 justification이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glorification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역사적 순서라면 영화롭게 하신 것은 아직 안 왔어요. 심판 때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영화롭게 하실까지 이미 다 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세 가지 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엔 두 가지 면 얘기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God Almighty, 엘 샤다이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창세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나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악의 문제예요. 악의 문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악을 싫어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아직도 악이 존재하는가? 왜 그 악이 존재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번민하고 유혹을 당하게 하는가? 악이 아주 없으면 될 텐데 그 문제를 먼저 확신 있게 해결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악의 문제에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셔요. 왜 허용하시는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셔요.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여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현상적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 창조 밖에 한 존재가 들어와요. 그게 마귀야. 마귀가 들어와서 완전하게 지으신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고 이 세상에 죄로 물들게 합니다. 그럼 마귀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타락한 천사 중에 우두머리 천사장, 나중에 계명성이라는 천사장, 루시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도 태초라고 했지만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와는 완벽하게 다른 태초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처음, 시작,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셔. 그렇지만 존재하시는 시간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어느 순간, 어느 점을 택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태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말도 안 되는 나중에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시고 어느 시점을 택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창조하시는 그 시점의 태초 전에 이미 천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의 반란과 타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근데 곳곳에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루시퍼가 높아지다가 완전히 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 일이 왜 있었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건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단지 그 전에 천사와 그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이 있었다는 사실만 알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타락을 왜 허락하셨을까? 허용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도 보세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범죄함을 허용하셨고 마귀 또는 사탄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 그것을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건 몰라요. 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로 악을 허용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한계를 두신다는 사실. 한계를 두셔요.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욥기 1장과 2장이에요. 욥기 1장 봅시다.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탄과 말을 하시네? 이것을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 왼편에 사탄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왼편에는 사탄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란 말 자체도 어느 특정한 존재의 이름이 아니죠. 히브리어로 사탄이란 말은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accuser, the accuser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법정 시스템에서 검사가 사탄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검사가 죄를 끄집어내고 죄를 드러내서 벌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요.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똑같이 그 accuser라는 의미를 가진 보통명사가 뭐냐? 디아볼로스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귀라고 합니다. 원래 뜻은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욥기 1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참소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한 데도 있어요. 자,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겼을까요?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욥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았어요. 물질도 받고 자식도 많고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면에서 그에게는 완벽하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많으니까 섬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내 소유물 다 너한테, 그의 소유물 너한테 맡기노라. 근데 한계를 주십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한계를 주셔요.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물러가서 뭐 했습니까? 욥의 모든 소유를 다 칩니다. 완전히 욥이 순식간에 거지가 되고 순식간에 모든 자식이 다 죽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또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소유물 다 없애봐야 무슨 소용이야. 몸이 건강한데 사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막 세상 것을 위해서 막 가지려고 노력해 열심히 일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뭐 합니까? 몸이 아프면. 아무리 산에 진미를 쌓아놓아도 뭐해요? 내 속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아파서 어딜 다닐 수가 없고 누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가장 복 중의 복은 건강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건강한 사람에게 뭔가 있을 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욥은 아직 자기 건강이 있으니까 완전히 다 잃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또 얘기합니다. 2장 5절 봐요. 이제 죄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하나님 보고 치래.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 보고 치라고 하는 머리를 맞으면 실제로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고 인간에게 아픔을 주는 그 주체는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룻기도 봐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결국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돌아올 때,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말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치셨음이라 얘기해. 고통받는 걸 결국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괴롭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그 고백이야.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주체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라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얘기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부터 욥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피부병이에요. 온몸이 가려운 피부병. 여러분 그거 당해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깨진 기와장으로 득득 긁으면서 욥이 이야기해. 그래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죠. 이렇게 사실 우리 삶에 갑자기 욥과 같이 온갖 환란이 나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순간이 될 때 우리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욥의 경우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을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욥에게는 온갖 환란이 임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현상적인 것만 보입니다. 욥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유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욥에게 모든 것이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몸의 건강도 잃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얘기합니다. 욥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게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네가 분명히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욥기에서 보여주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 내 마음대로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일이 막히고 하는 그 모든 면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닐 가능성도 많다고요. 근데 우린 자꾸 그렇게 현상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특히 욥을 보면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되 한계를 두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 욥기 38장 봅시다. 욥기 3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때는 이제 세 친구의 이야기, 엘리후 이야기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냐? 얘기할 때 욥이 꺾어집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해요. 바로 그때의 한 대목입니다. 바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한번 파도가 치고 태풍이 나면 그걸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근데 바다 위에 구름도 뜨고 어두움으로 감춰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바다가 그렇게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한계를 정했다는 거야. 그게 어디입니까? 해안선들. 해안선의 경계는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야.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 흉흉한 바다도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요, 악의 상징이에요. 얌무라고 그래서 악의 상징이야.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자기들의 생사를 어찌할 수 없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일리아드에 나와. 일리아드. 그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면을 이야기하는데, 그 바다는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바다는 악의 근원이라고 봤는데, 하나님은 그 바다조차도 경계를 정해서 내가 바다를 마음대로 한다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악을 허용하시지만 한계를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부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기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내놓고 모든 사람이 핍절한 사람이 없고 이런 가장 이상적인 교회 형태들이 나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기 시작해.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 교회도 타락의 극치를 가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새로워져요. 새로워져서 이 프랑스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 바바리아, 모라비아 이 모든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서서히 핍박을 받고 하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독일에서 더 이상 신앙을 찾아보기 힘들고, 수많은 곳에서 그 신앙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 돼요. 그때 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부흥운동이 나. 영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미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마지막 이 신앙이 끝이다 하고 느끼는 순간에 부흥운동이 나고 하면서 완전히 끝나지는 않게 해요. 악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심판받지는 않게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타락의 끝자락에서 항상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유럽, 옛날엔 기독교 국가들이었지만 지금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점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 믿음이 없어지는 단계로 가다가 결정타로 한 세기, 두 세기 전에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합니다. 가장 주범이 독일의 메르켈이에요. 메르켈 수상이 주도로 해서 난민을 수백만 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다 누구냐면 무슬림들이에요.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선 독일에서 100만 명 이상을 받았는데 그 100만 명 받은 사람들이 독일에 와서 독일에 안 살아요. 거의 대부분이 영국으로 갔어요. 그들이 영국으로 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어권으로 간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영어를 해야 살겠다는 생각이에요.
자기들도 우선 독일어 배우기보다 영어 배우는 것이 더 선호하고 그 영국으로 갔어요. 그 영국이 완전 무슬림 국가가 돼버렸어요. 지금 크리스찬보다 무슬림이 더 많은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런던 시장도 모슬림이 되고 장관 중에도 모슬림이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프랑스 옛날에 자기 점령지였던 가장 중요한 데가 알제리예요. 알제리 모슬림 국가잖아. 독립을 했지만 계속 옛날 그 자기 식민지에서 들어오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모슬림들이에요. 프랑스가 지금 모슬림 국가로 변하고 있어요. 독일도 말할 것도 없죠. 스웨덴 엄청나게 많은 이민을 받았는데 그 난민을 받았는데 그 난민이 100% 무슬림이라니까. 지금 스웨덴 다 무너졌습니다. 옛날 복주권이 옛날 말이야. 이제는 그리스도인보다 무슬림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이 지금 유럽의 현상이에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야. 계속해서 타락을 하다가 부흥운동이라고 타락하고 부흥운동이 나는데 마지막 끝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부흥운동이 아니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처음 타락한 순간이 홍수 전이에요. 노아의 홍수 전에 타락했습니다. 악이 넘치고 넘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심판이 임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보세요. 6장 11절.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부흥운동 대신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서 심판하시죠. 또 고대 근동에서 가장 타락한 데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궁극적인 심판 날이 아니고 이 세상 곳곳에 그 심판이 있게 되는 이유가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악이 극성한 것을 딱 심판하고 악이 극성한 것을 심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전체적인 세상의 악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악을 허락하되 한계를 주시고 그 한계 속에서 어느 정도 끝에 가면 교회적으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악을 뒤집고 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심판으로 그쪽의 악을 멸하셔서 전체를 악을 어느 정도의 한계에서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악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악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것이 먼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두 가지 면이에요.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있고. 자, 두 번째부터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세상에 많은 현상들을 보고 믿는 백성들이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들은 왜 악을 행하는데 잘 살고 건강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왜 더 힘들고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릴까? 여기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시편 73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러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은 곧 오만한 자예요. 근데 그들이 형통해. 어느 정도 형통하냐면 그들의 일은 모두 잘 되고, 4절부터 봐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우리 눈의 현상으로 볼 때는 그들은 끝까지 형통해. 그걸 보고 시험 드는 겁니다. 이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아무런 재앙도 없어요. 이거 고난이 없는 삶, 재앙이 없는 삶, 여러분이 바라는 삶 아닌가요? 하나님 재난 없게 해주십시오. 고난 없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줄까?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홀라당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홀라당 받아먹으면 안 돼. 그 홀라당 받아먹은 게 누굽니까? 파우스트라는 소설 있죠? 괴테. 파우스트가 바로 그랬죠.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자기 영혼을 가지고 거래하잖아. 내 죽는 날에는 내 영혼 가져가라. 그 대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라. 그 파우스트의 길을 가실 겁니까? 그런데 오늘 17~13편 12절 봅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참 환장할 일이죠.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럴 때 내가 더 마음을 깨끗하고 주님을 잘 믿어. 내가 혹시 잘못 믿어서 그런가? 열심히 믿어.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한들 너한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적인 면에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이런 사람들. 나는 왜 일이 꼬이고, 안 믿는 저 집은 애도 잘 돼. 믿는 우리는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넘어질 뻔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가는 넓은 길에 나도 갈까 생각했던 거야. 내가 가는 길은 왜 이렇게 좁고 협착하냐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런 고통 많은 사람 많이 있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죽음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심판 때 보니까 비로소 그 심판을 보고 깨달았어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자, 탈타로스 그 아비스 시면에 들어가는데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왜? 미끄러워서 못 빠져나와. 파멸에 던지죠.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파멸에 던지시는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제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달았던 거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죽음 뒤의 심판에 대해서 비로소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벌인 거야. 왜냐하면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멈춰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이 그냥 쭉 미끄러지듯이 가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환난이 없다면 그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길에 그것이 오히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환난 속에서 다시 서서 생각해야 돼. 이 가는 길이 맞나? 그러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확실한 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건 뭐냐면 악인은 벌 받는다예요. 특히 이 중에 악인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은 결국은 심판당해 지옥 간다는 거야.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야. 이 확실함을 말해주는 것이 일본의 의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9절 후반부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심판은 세 단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심판, 죽어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뭐라 그러죠? 중간 시대, interim period, 요때의 심판, 그리고 심판날 뒤에 진짜 심판, 요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의 길이 먼저 이 세상에서 그들이 형통한다는데 그것은 겉으로 보는 피상적인 것 뿐이에요. 이 세상의 죄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양심은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저장소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양심은 내가 선악을 깨닫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심은 저장소일 뿐이야.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들한테 고통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양심에서 고통을 주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건 그 자체가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난로 위에 뜨거운 물을 담은 주전자가 있어요.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손 댔어요. 뜨거울 거 아니야. 뜨거워하고 손을 뺍니다. 우리가 죄악을 짓는 것이 바로 그런 면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자체에 고통이 수반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마음에 악독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에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해. 내가 죄를 지으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열등의식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수치심이 자리 잡습니다. 그 자체가 즉각적인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여.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으면 뭐해?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해? 마음은 가난한데, 마음은 불안한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가시방석인데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마음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자체가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은 지옥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쾌락의 단맛은 좀 보겠지, 편안함의 단맛은 보겠지. 그러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 그 샬롬은 없는 인생이라니까. 그들의 겉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봐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탕자에 비유해서 그 탕자예요.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 며칠이 못 되어서 재산을 싹 유산을 긁어가지고 다시 안 올 듯이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게 돼. 능력이 없거든. 아버지가 없이는 그는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근데 능력이 없어. 다 낭비하게 돼. 그 이방 나라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그 돼지 키우는 목자가 됩니다. 근데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이야.
비참하게 됐죠. 근데 어느 정도 비참하냐? 돼지에게 주는 먹이를 자기가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는 지경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6절 봅시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주는 자가 없어요. 이 정도로 타락하게 돼. 이 정도로 비참하게 돼. 또 로마서 1장 봅시다. 1장 26절.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천지 만물에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거부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길로 가. 그럴 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는 부끄러운 욕심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레스비안이고 남자들은 호모로 되는 거예요. 27절 후반부 봐요. 이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합하여 음욕을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남자가 호모를 하게 되면 이미 그 가운데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야. 그들 우선 심령에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수치심이 있고 부끄러움인 거 안 하면 되지. 근데 그 죄에 중독이 된다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담배 피는 분 혹시 이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담배 피는 생각해봐요.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담배 피면 나도 기침도 나고 폐도 안 좋고 온 몸이 여러 가지로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피잖아. 죄란 그런 거예요.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심령이 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게 먼저 있고 육체적으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의 기관을, 소화기관의 마지막 곳을, 그 더러운 곳을 성적 도구로 사용할 때 다 뭉그러집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제대로 건강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들이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건데 그들은 다 그 소화기관 끝이 다 뭉그러진다니까.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아요. 그래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증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이미 그 상태가 상실한 마음의 상태, 샬롬이 절대로 없는 상태.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다 해도 그건 마치 갈증 날 때 소금을 먹는 거와 똑같아. 마실 때는 금방 괜찮은 것 같아. 계속해서 갈증을 더해가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의 상태로 그들은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뒤에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지금 죽으면 심판날까지 그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그 중간 과정은 대부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 큰 의미는 없냐면 이미 죽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길은 이미 정해져요. 그렇지만 심판날 전에의 있는 곳과 심판날 후에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봐요. 오늘 4절 본문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는 지옥 어두운 구덩이 있잖아요. 타르타루스에 있잖아. 이것을 음부라고도 하고 하데스는 사실 그 죽음의 신이죠. 그리스 신화의 죽음의 신 하데스. 로마 신화에서는 플루토, 명왕이에요. 명왕. 죽음의 곳의 신. 근데 죽음 자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하데스가 지옥인데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이 나중에 심판 뒤에 결국 마지막에 가는 곳은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못에 대한 설명은 아무데도 없어요. 언제나 지금 나오는 데는 그 마지막 심판 불못 전에 있는 지옥이라는 곳에 대한 설명들이 나올 뿐이야. 어둡고 습하고 깊은 곳, 어두운 구덩이.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딜 갔다 오셨냐? 바로 그 옥에 갔다 오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뭘 선포했을까요? 드디어 심판 날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선포야. 옥에 있는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그와 함께 모든 죄인들, 심판 전에. 유다서 6절에도 봐요. 유다서 6절.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둔다고 이야기를 해요. 흑암에 가둔다고. 같은 말입니다.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둔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갈라져서 육체는 흙 속에 들어가죠. 영혼은 지하에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심판 때까지. 이다서 1장 10절.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죠. 마찬가지 말이에요. 큰 날의 심판까지. 믿는 백성은, 성경인 심판 전까지 믿는 백성은 어디로 가느냐? 그냥 천국 간다고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우편강도가 주께서 가신 곳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예요. 오늘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심판날 이후에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갑니다. 그 전까지 영이 있는 것이 낙원이야. 몸은 땅속에 묻히죠. 아직 부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낙원에 있고 몸은 땅속에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은 음부에 있고 몸은 땅속에 있어요. 심판날에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 우리도 부활하고 그들도 부활하고.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 쓰는데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안 쓰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요.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심판날 이유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게 심판 뒤에 마지막 던져지는 곳이 불과 유황못이에요.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때는 다른 곳이 없어요. 이제는 거기서 영원히 불못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자,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내준다는 것은 왜 죽어서 수장된 사람 있죠. 바닷속에 죽은 사람, 죽어서 수장. 바다가 내주고 땅도 내주고. 그러니까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걸 얘기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나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이게 크고 흰 보좌 앞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서 던져. 사망과 음부, 이것은 마지막 심판 전까지 존재했던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 뒤에는 죽음도 없어요. 음부도 없어요.
불못만이 있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서 던져져요.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은 어떤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불에 태워져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불의한 자는 9절 후반부에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거야.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 지켜. 심판날은 불못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시험을 피하게 해주겠다, 시험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듯이 악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악이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 속에서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 악도 한계를 지어주시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어쩌죠? 마지막 심판날이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심판이 있다는 거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앗사륜은 일전이야. 일원.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권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한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네. 이 사람이란 믿는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예요.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을 아뢰요? 내가 구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건 안 주실 거야. 하나님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하실 거야. 그것만 알면,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우리 환경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괴로움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못 참아요. 이제는 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 어떤 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실 때, 나를 교육하실 때, 나를 변화시키실 때, 나는 못 참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하셔요. 근데 난리치면서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 정도 참을 만해.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복을 주신 때야. 아, 피할 길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건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전능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를 주실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악의 존재를 허용하셔서 우리를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내게는 유익함이 되고 그것을 견디고 났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면을 보여주시고 넘어지기 전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야. 믿는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백성이냐 불의한 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가는 길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공허한 속에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음부에 갔다가 불못에 가는 인생을 갈 거냐? 아니면 비록 이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인도하심,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이겨서 마침내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부디 주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